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겠지만은 오늘 말씀은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 경고라는 게 들린다는 게 사실 복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해냈는데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경고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예비한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 식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경고라고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고인데도 경고구나 해도 그게 나를 향해 주시는 경고를 안 들릴 수도 있다고요. 경고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감이 없으면 그게 그렇게 간절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데 삶에 큰 위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위기에 위기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그렇게 간절함이라는 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경고가 확 맞아, 그렇게 홍수의 쟁우니까 아이고 방주를 예비하는가, 예비해야지. 그러니까 경고를 듣고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방주를 예비했다. 그 방주를 예비할 때 노아하고 노아의 아들 3명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방주라는 게 그 남자들 주로 만들지 여자들이 뭐 그렇게 배를 만들긴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럼 물어보십시다.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만큼 경고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는 아니 무슨 120년 후에 홍수에 재앙한다 방주를 예배하는, 이게 방주가 적은 거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요? 그게 돈은 얼마나 드는데 아니 왜 이렇게 생고생 하시려고 그러는지 몰라. 이런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 노아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할. 경고가 안 되니까. 경고가 안 되니까. 근데 그 노아의 자녀들은 뭐 그런 거 없이 다 순종을 해서 그 보니까 그 아버지의 영향을 그래도 받고 아버지의 순종하는 자식들이니까. 이 순종이라는 게 참 복인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이니까 마음은 안 들어도 아버지가 해야 된다니까 따라서 했죠. 그 바람에 가족이 구원받았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경고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 그런 거 보니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경고를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비웃죠.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냥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니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배 하나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 온갖 짐승들, 새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배를 만든다는 게 장난이냐 말이에요. 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주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경고를 받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요. 그게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고를 받을 때 위기감이 탁 생기면 이거 해야지 이런 게 와요. 그러나 위기감이 안 생기면 안 된다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어쩌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위기감이 안 오면 절대 그 말씀이 내 걸로 들려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노아는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의 말씀에도 들리고 경고의 말씀에 들리고 이게 들린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이 내 정서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서로 들어야 돼. 내 정서는 위기감이 없으니까 위기감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위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정서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야. 난 위기감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위기를, 너희 홍수의 심판이 오니까 위기감을 가져 주는데 그걸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기감에 대한 말씀을 듣으면 우리가 이런
그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서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나? 날 보러 뭐라고 하는가? 이걸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게 승리. 바로 노아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구원할 때. 근데 위기감 없고 편안한데 나하고 다른 동네 얘기를 들려면 끝이지. 오늘 말씀이 그런 말 보시죠.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거요. 명령, 법도, 규례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살면 안 돼. 그 말씀대로 복받고 안 살면 내가 불행이 찾아와.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죠.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러나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 남의 동네 얘기를 치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라. 그리고 12절 이하를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때 잊어버린다. 걱정 근심 없으니까. 내 삶에 위기가 있으면 아우치 그러지만 내가 편안해진 거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위기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정서가 위기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위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여러분 건강 지켜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걷어가면 얼마든지 불행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위기감을 가지고 말씀을 노아가 무슨 큰 위기를 당해서 방주를 예비했나요? 말씀을 들을 때 위기감을 느낀 거지. 경고를 받은 거지. 우리도 내가 편안할 때도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들려져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4절에 내 마음이 뭐하여? 그게 안 들리는 게 교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이끌어내시고 결국 하나님이 구원자잖아요.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그 얘기는 뭐예요? 광야에서 연단한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매달렸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그 연단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게. 그리고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복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풍부하게 살게 되더라 이게. 근데 문제 그때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안 들기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무슨 마음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주 고약한 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이요. 17절 우리 한 목소리 보고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요거요 요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나의 집에 단란하고 자녀들도 편안하게 잘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또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의 대가가 주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나 그 속에는 누가요? 내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서 어떤 시점에 오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교회를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내 입에서는 그런 소리 나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런 말해요, 나한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셔서 그렇지. 거기에 마귀 소리요. 그분은 호의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만 우리는 무슨 소리요? 마귀 소리요. 그러면 내가 했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교회에서도 이렇게 존경받고 노임받고 높임받고 그러면, 그리고 가정 잘 되면 누구의 은혜요? 누가 잘나서 된 거요? 누가 잘나서 된 거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내 노력으로? 그게 마귀 소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경고가 안 들려.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건데 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건데 뭐. 내가 계룡장로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된 건데 뭐.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뭐 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기억하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이 지켜서 한 거다.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그래도 나는 우상 숭배하고 나는 아니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하고 손잡으면, 세상 방법 쓰면 그게 그거지. 그게 우상 숭배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 그게 우상 숭배지 뭘. 내 노력으로 애써서 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손잡고 가면 그게 우상 숭배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니까. 너희가 반드시 망하는 짓을 한다. 이게.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던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남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소리를 모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경고가 안 들리더라 이거요. 이게 말씀이 안 들려.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옳아. 그 말씀대로 돼야 돼. 그런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남의 동네 얘기요. 나는 평안한데, 하나님이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조심하시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나같이 정말 큰일이요. 이 겸손의 영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람이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나타나서 은혜 많이 받은데 목소리가 달라지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세들이. 근데 우리 속에도 이런 독소들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열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정신이 없어져. 정신이 없어져. 남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더라. 그때부터는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몰라요. 거짓말해도 뻔뻔해지고 그래.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바라요. 하나님의 성리가 다 청종되게. 그게 경고면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그 방주를 시작할 때 노아가 무슨 위기를 당했습니까? 노아의 집에 무슨 큰 재난이 찾아왔습니까? 자식 잘 낳고 자식도 결혼시키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절이요. 그런데 노아는 경고를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가 들려. 이건 아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닿기를 바라요. 나를 향해 주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느껴지기를 바라요.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벌하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복 받고 여러분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